지난 두 번에 걸쳐서 좀 기간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정상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녹화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2장 제1부와 2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3부입니다. 오늘은 제3부입니다. 한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계시록 12장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자꾸 주셔요. 목사님께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묵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나게 하고 저것도 생각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아멘.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에 뼈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피가 통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제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가 산 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그대로 계시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열지 않고 천국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문을 찾아야지 문을 두드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 예? 그렇죠? 우리는 예루살렘 문을 두드려야지 왜 바벨론 문을 두드리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이 두 교회가 뭐로 대표가 됩니까? 여기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인데 누가 싸워요? 두 여자가 싸워. 두 여자가. 예? 두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 통일 이스라엘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때까지 갔다가 이 솔로몬 시대에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 이스라엘 왕국이 됩니다. 그때에 열 지파가 찢겨서 북방 이스라엘이 될 때에 그때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그리고 한 지파가 남았는데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성전을 세우게 되죠. 이 성전이 나중에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열 지파 가운데 있는 소위 자기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날에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불칼로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아무도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새겨서 주셨건만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 사탄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일했고 오늘날 마찬가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벨론 교회예요. 바벨론 교회. 그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야. 무슨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1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사로 가장한 교회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곳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시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시록 12장에는요. 그 두 여자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묵상할 때에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주광신 집사님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없죠? 예. 누가 읽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예.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설명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이 빛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세요. 빛을 받은 교회.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빛을 주었나? 그걸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 아가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가수 6장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는 아군과 적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전쟁을 합니까?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해요. 그 여자는 군대입니다. 군대. 두 여자는 두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호령하는 사령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설명을 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야, 누구인가? 바로 이 아가서 6장 10절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인 것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평행절이 있습니다. 평행절이 있어요. 책은 책과 장은 장과 절은 절과 사건은 사건과 맞물리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성경 연구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기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빛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해가 나오고 여자가 나옵니다. 예? 주제가 같아요. 이 성경은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인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4절에 또 말씀을 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가서 6장 4절. 조금 더 앞에 가서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아이고, 같구나. 여기 군대가 나오네. 군대가. 여자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아멘. 현재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을 하는 것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각성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이러한 시간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또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가 대표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고 이 악한 사탄이 세운 다른 교회는 뭐로 대표됩니까? 바벨론 교회로 대표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그 교회가 누구인지 내 입으로 이야기 안 해도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계시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다른 가짜 교회가 누구인지, 그들이 아무리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음흉한 교활한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무고하고 선량한 많은 백성들이 예언의 빛에 의하면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국가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고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민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마지막 사건이 바로 AD 34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모든 진리를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17절에서 여자의 그 신혼을 조금 더 밝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고 6절 묵상을 할 차례거든요.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아직도 그 여자로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 여자의 신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2장 17절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이제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지요.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이를 통해서 누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참 백성인지를 알게 해 주셨어요.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12장 2부에서는 그 여자의 일생 동안에 치러지는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오늘 묵상하는 이 6절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에까지 남아있을 마지막 남은 교회가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의 군대가, 어린 양의 군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자 일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6절 이하에 나오는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미 앞절에 있는 4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삽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절은 좀 더 자세하게 13절과 14절, 15절, 16절, 17절에서 마지막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기별의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대차 대꾸법이잖아요. 대차 대꾸법은 반복 강조입니다. 내용을 더 깊게, 넓게, 자세하게 점층법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뛰어난 문학 방법입니다.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 부분은 여자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을 했습니까? 광야. 예,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광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광야 이야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예? 이 광야가 어디로 나옵니까? 여기에 광야로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 이야기. 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두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그 두 길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가는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한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시는 길이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 다른 길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불평이야. 그런데 이 두 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두 길의 차이점이, 한 길은 뭐가 있어요? 한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왕의 대로입니다. 길도 잘 닦여져 있어서 가기도 쉬워. 광야는 거친 길이야.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거기는 불가능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길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하다는 동사가 이 성경은 4개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을 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는 분이 홍해 바닥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원래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절벽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또 경제에다가 어떤 문제가 겹겹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길, 그 길은 바로 홍해의 광야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홍해의 광야의 길. 이 길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셔서 그분이 그 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홍해 광야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길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새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사람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면 가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길로 가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사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전쟁을 피하고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까지 갈 수 있는 산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창조적인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멀고 오래된 길입니다. 예, 그렇죠? 이 6,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길입니다. 예,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고 기다리다 못해서 믿음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재림?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속아? 이만큼 이제 믿어줬으면 됐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전하고 믿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이 비록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인적이 많아요. 거기에는 목마르면 마실 물이 있고 배고프면 먹을 양식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물도 없고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양식이라고는 없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광야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길을 내시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더워서 갈 수 없는 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서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40년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 광야, 여기에 홍해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해 바다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가면은 그 바다가 붉습니까? 붉지 않아요. 그런데 왜 홍해 바다입니까? 참 수수께끼인데 여기에 히브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홍해 바다가 이 히브리어로 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게 얌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얌숲. 이 얌이라는 말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바다로 가자 하면 엘얌, 예, 바다로 가자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홍해의 바다, 홍해는 뭘까요? 홍해는 숲이라고 그래요. 숲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국이잖아요, 그죠? 숲, 국인데 이 히브리어의 숲은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영어로 뭐죠? 갈대는 영어로 read. 그런데 이 하나만 빼면 red. 네. 그러니까 read sheet이냐, red sheet이냐. 지도에는 red sheet, 홍해로 되어 있어. 성경에도 홍해로 되어 있어.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알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잘못된 다른 교회지만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스크린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이 아브라함과 또 야곱의 그 수치스러운 것까지, 이 다윗의 수치스러운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왜 이 갈대 바다가 왜 갑자기 홍해 바다가 됐는지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홍해 바다가 붉은색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이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이 6절에서 이 광야를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영원한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명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이러한 묵상이 정말 묵상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희생물이 된 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말 잘 듣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집안 식구가 원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누구였습니까? 루스벨이었습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고 영영이 그리스도와 싸우는 원수가 되었죠.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마지막 성경절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에베소서 6장 12절.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잘못 14절을 제가 읽었나 봐요.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이거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만 알면 돼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온 천하가 다 꾀임에 빠져가지고 속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군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날을 앞당길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우리를 이 땅에
봉사로 또 기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일찍이 벙어리 된 자의 입을, 어눌한 자의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계시와 하나님의 성은이 아니면 우리가 한마디도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편에 선 군대로서 정결한 여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시여 우리가 사탄의 많은 희생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의 희생물이 된 자들을 구원하는 요긴한 하나님의 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묵상이 발전하고 또 차고 넘쳐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마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앞당기는 아름다운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